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오셨는데 축복하며 인사하죠.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야겠네. 우리 손성문 안수입사님, 이렇게 5년 만에 오셨어요. 중국의 법인장으로 주재 근무하시다가 이제 다 기한이 이제 끝나고 마무리하시고 완전 복귀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덜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뵈서 그런지 그 어려운 중국 여건이 쉽지 않은데 5년 동안 법인장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일하시고 복귀해 오셨으니까 감사하고 교회 제 자리로 또 안수 입사님으로 이렇게 복귀 또 하셔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새 가족 이렇게 4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말씀의 은혜 충만 받으시고 또 믿음 위에 뿌리를 잘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5, 16년 전에 팔복, 이 산상설교 중에 팔복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금년 실천 목표가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이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복, 이거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복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네, 오복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8가지 복은 이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런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이고 거룩한 복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 바라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에쉐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런 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말로는 다 복이지만 그때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달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100년 정도 이렇게 누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복이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오복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잘못하면 미신이나 다를 바 없죠. 비나이다 다를 바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설교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 산상설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장, 법을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를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일을 이제 통치하신다. 이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산상설교 중에 8가지 이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이 8가지 이 모습,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곳, 저작거리,
군중들이 막 있는 곳에 하지 아니하시고 1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 무리는 뭐예요? 무리는 군중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앞장 말미에 25절 보세요.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누가 따랐다고요? 무리가, 군중이 따랐어요. 군중은 뭐 목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가면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다, 소문의 소문을 듣고 병도 고쳐주신다, 오병이어 빵 몇 조각이 가지고 생선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이 먹게도 하시는 기적의 사람이 여기 있노라. 그래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리란 말이에요. 무리. 마태복음 4장 25절 무리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 무리를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시니까 무리들이 거기까지 숨차고 거기 산에 올라가서 선한 게 날까 하고 안 오는지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1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스승을 따르는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겠노라. 스승, 랍비, 구주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이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8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품이에요. 성품 8가지가.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결과,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이런 거 있죠. 자비, 양상,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거. 이게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결과. 마찬가지로 여기 8가지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다 마음이 극렬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복이 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8가지 복을 받을 사람 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는데 이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 구약으로 하면은 에쉐르. 이거는 영적인 복, 거룩한 복.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과 떨어진 데서부터 왔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는가 봐. 창세기 3장 8절.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죠. 그리고 인류의 첫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중앙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아니 구약의 여러분 축복기도, 대제사장의 축복기도가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이에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가가 모두 찬양대 물어보겠어요. 졸지 않도록 물어보겠어요.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모두 몇 곡으로 돼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닌가 보죠?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누가 제 1장 첫 번째 찬송 아는 사람? 이야, 대단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뭐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여러분, 복 받으세요. 어디에 기웃대지 마세요. 다른데 권세 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가진 게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 거기에 복이 출처가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찬양곡의 제1번 1장부터 말씀했어요. 아까 우리 28장 찬송했죠? 기억도 안 나. 28장 뭐라고 돼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원의 복부터 시작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강림. 왜?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20대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은 불편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너무 잘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러면 맨날 하나님이 야, 예배 시간인데 너 뭐하고 자빠졌어? 뭐 이래.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지. 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네.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힘들 것 같았어요. 20대 때 언젠가 한번 불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속속들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막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 것 같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적당한 거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영적으로는 참 망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복이라고요? 가까이 함이 복이라. 금년 미지 한 해 예전에 뭐 어떻게 살았든지 지나갔잖아요. 적어도 새로운 한 해가 왔을 때 뭔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야지. 어떻게 해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임한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뭐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가까이. 그 엄청난 은근보화,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그거를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아버지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예, 항상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보니까 여기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 이 주격조사가 붙었네. 심령이 주격조사라고 그래요. 주어, 심령,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에는 달라요 좀.
이게 주격이 아니에요. 역격이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는 역격. 이게 뭐냐면 마음에 한해서 요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살펴보시는데 요거 한 가지 고려해 보겠다. 한 가지가 뭐냐? 마음이 가난한가? 마음이 너무 부자인가? 요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마음에 한해서 하나님이 무슨 경력을 보고 인맥을 보고 스펙을 보고 뭐 잘난 거 보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 하나 보겠다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가며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처럼 주께서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시지 않냐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매달렸잖아요. 위골이 되도록 뼈가 벗어나도록 기도한 거예요. 야곱이. 장기가 많아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심령에 한해서. 야곱은 잔꽤 많고 좀 못된 성품도 있잖아요. 그죠? 형님 거 뭐 속여 먹고 장자권도 뺏어 먹고 팥죽 한 그릇 팔아 먹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거든. 다른 거 안 보셨어요. 그 조건을 보면은 오히려 남성답고 부리부리하고 씩씩하고 용맹한 에서가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을 챙겼어요. 장남이기도 하고 뭐 쌍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왜? 야곱이 그래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도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난 망합니다. 이 자세. 그게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세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 천국에서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천국 백성과 크리스천의 근본적인 성품이다. Fundamental characteristic.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 마음에 가난한 것. 독일 출신 미국의 유명한 렌스키 박사, 신학자. 이분이 5장 3절을 번역을 했어요. 원문을 번역할 때 심령에 있어서 가난한다는데 너무 리얼하게 번역을 했어요. 거짓 신세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마음 한 가지 요거 놓고 요거 볼 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는 마치 스폰지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냐고 아멘 아멘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수용적인 자세.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수용적인. 예, 맞습니다.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가난한 자세. 근데 생각해보니 어느덧 우리가 좀 마음에 부자가 된 것 같아. 예전에는 정말 춥고 배고픈 시절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그런 절박함이 없어지더라고. 그죠? 예전엔 죽을 것 같이 기도했어요. 분초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이런 자세로.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런 자세. 제가 자수성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피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다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확실히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생각, 마음이 벌써 부자 생각 버려야 돼요. 이걸 저부터 시작해서 귀가 높아졌어요. 눈이 높아졌어요. 보는 건 어디 있어가지고 교회도 예배당도 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 어지간히 이런 걸 봐야지 좀 괜찮구나 이러지 뭐 허름한 거 봐가지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귀도 높아져가지고 여러분 설교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설교 예, 방송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보면 뭐 얼마나 인터넷 참 말씀을 감칠나게 감칠이에요 감질이에요 감칠이지 간질은 아니지 감질은 아니고 그 막 말씀 한마디로 막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아이고 뭐 그냥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뭐 이래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냥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귀가 저부터 시작해서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지간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들어도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귀가 높아졌나? 언제 이렇게 교만하게 됐나?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다가 놓고 나무 탁자 강대 위에 놓고 낭독했어요. 낭독 그냥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때는 구약만 있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낭독만 했는데 거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하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막 우리의 속 사람을 막 뒤집어엎는 거예요. 낭독했어요. 낭독. 여러분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또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제1차 대각성 운동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가지고 막 부흥운동이 미국에 일어났어요. 18세기 중반에.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 대한 설교였어요. 분량이 길어요. 제가 보니까 영문으로 10페이지가 넘더라고. 근데 안경을 끼시고 원고를 읽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학자거든, 학자. 읽는 설교.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성도들이, 노댐턴 교회 성도들이 이 복도로, 나무로 된 예배당, 이 복도, 떼굴떼굴 굴르면서 통회하고 잡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뭐 유창한 언변에 탁월한 분 설교가 아니라 원고를 읽는 설교를 하셨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1차 대각성운동. 그것이 바람인데 미국 전역에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귀가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과 허세. 조금 있으면 우리는 허세 부리기 원해요. 허세. 허세. 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는 토색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저쪽에 있는 세리와 같이도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는 저만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금 뜯어가는 아주 욕만 먹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받는 기도했냐? 세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세요. 인내. 어디까지 인내하는지 아세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생애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이라면 그때까지 기다려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 세상에 그런 인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려주시오. 우리 평생을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할 때, 허세 부리고 오만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인내하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금년에 하나님이 덤으로 또 한 해를 우리가 선물로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높아진 거 다 낮추고. 고린도 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높아진 생각 막 올라가는 거야. 높아진 생각 다 사로잡아 그랬어요. Every thought, 모든 생각 captive, 포로로 잡으라 그랬어요. 아예 내가 사로잡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 분포만도 여기지 못하다 높아진 마음들. 그러니 평생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았고 평생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매맞고 어렵고 못 먹고 못 자도. 바울의 그 평생이 고달픈 인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금년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그냥 알지도 모르는 비나이다 복 받으라, 이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한해서는 가난한 자, 겸손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빈 그릇에 마음껏 쏟아부으실 은혜를 기대하시며 미지의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그 삶 속에서도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평생 살아가며 금년 한 해도 출발하며 마음에 그 가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주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건축 예물도 드리고 약속 믿고 드리며 또 감사하며 드리며 구별되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위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드린 이 예물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